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임재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해도 참기를 부탁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체와 회복,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침체될 때가 있고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또 그것으로 침체되면 안 되고 또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 회복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정황이 어려워질 때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는 이것이 더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어서 우울증도 경험하고 시달리게 됩니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해질 때, 자신의 삶의 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여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초목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절망과 불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결혼을 잘못해서 이방 여인 이세벨을 불러들여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사라의 가나안 땅에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최고의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저 살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 죽었던 바알의 무리에 그런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시네가에서 죽었죠. 그 사람과 같이 엘리야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임채경 우리 정리 읽었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한 말이죠.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엄포를 놓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말 한마디로 내가 만일 하루 안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세벨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채 노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이 말에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약하고 곤배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능력의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침체의 자리에 빠져서 죽겠다고 했습니까?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조상 열조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조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요셉 혹은 모세와 같은 이런 열조와 비교하면서 자신은 참 못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자기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정말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못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고 못난 놈이기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며 절망합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같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누구와 같았으면 행복할 텐데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할까? 나는 왜 못났을까? 자학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롭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냐?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주셨고 유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라는 인간을 유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근데 키 큰 사람과 저를 비교해 보세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분은 큰 분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항상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1m 85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뭐 좋겠어요?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하면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저 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주인 대로 살면 되는 거고 큰 사람은 큰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거 늘 그거 비교해가지고 살면 나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대로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언제 이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나 결혼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키가 작어? 저렇게 생기도 못했네. 그러더니 나하고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결혼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는 높은 하의를 신고 다니더라고. 응? 하얀 백구두를 신고 다니더라고. 멋있더라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평구도 신고 다녀. 결혼식 날도 고무신 신고 들어왔어. 내가 키고 맞추려고. 얼마나 멋있어.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시 어찌다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은 답시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그게 중요해. 야야야야. 그런 것이지. 키 큰 사람 키 큰 대로 살고 작은 사람 작은 대로 사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야.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못 배운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배우지 못해가 이럴까?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야. 부자를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나도 좀 부자처럼 살아야 할 텐데. 물론 그런 마음 갖는 건 좋지만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 오늘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자기 조상들과 자기 열조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브라함 같지 못하고 나는 왜 이삭과 야곱 같지 못하고 나는 왜 요셉 같지 못하고 나는 왜
모세같이 못하냐 하고 자기 열조 조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 침체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열조와 내 조상과 같이 못하나이다 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바로 이 침체, 이 바로 슬럼프에 빠진 원인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식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 앞에서 이웃집 아저씨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보 이웃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고 멋있고 세련되고 잘생긴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지질이도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 살아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은 회개해야 돼. 뭐들 너 결혼하고 살면서 옆집 아저씨를 그렇게 비교하냐고.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 하나님 주신 거 있어요. 나는 그림 잘 못 그려요. 노래는 잘하잖아 그런 대로 그지? 그런데 내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릴까? 유명한 화가들 나는 왜 김현덕 권사님 같이 그런 그림을 못 그릴까?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감사해요. 할렐루야. 운동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개성과 벗어내는 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서울교회 목사님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10명 교인들만 데리고 하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안강수 목사님 오면 들어가셔서 금성장로에 와서 나와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최고로 존경한 분이 서울의 명성교회 목사님인데 이번에 일로 그냥 내가 신망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몇 명 안 모이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부러우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있는 대로 주신 대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 어떤 양적인 거 질량적인 걸 보고 칭찬을 보냐 아니에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2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 가져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했어요. 글자나 똑같은 거. 하나는 어떤 양적으로 더 많고 질량적으로 더 많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맡긴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 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그걸 묻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너 그럴 수 있느냐 수제자가 나와 부인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잔뜩 잡아왔을 때 조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렇게 묻는 것이지 막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도 없어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줄 알아요. 우리가 실패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다 잘못할 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문제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지 않았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이 하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자기 선조들과 종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열조보다 내가 주상보다 못하나이다 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슬럼프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침체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나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면서 나만의 개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우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개성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침체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결과가 없을 때 침체가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례를 죽였으며.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자, 오늘 보면은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 유별하게. 그리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을 정말 다 죽이고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남았다 이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의 결과가 좋을 때 기쁨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인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고 과거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고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하는 일 열매가 있을 때 긍지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결과가 좋아야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파르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방바닥만 기어다니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지금 하루 종일 기어다니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도 때는 실망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없고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유명한 한국의 위대한 황경기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장로님들과 다투고 나서 도대체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나 목회 그만둬야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때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내 가슴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막 이런 마음이 막 열정이 있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떨어진 나그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과 권능과 기쁨과 감사도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떤 때는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설교도 하고 싶지 않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때도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실망에 빠지고 침체하느냐?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히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침체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아이들이 가도 늘어나질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 우리 한국에 지금 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0%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국 기독교 숫자가 자꾸 줄어가서 600만 명에 있고 유럽과 같은 것으로 되고 있다고 위기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지금 위기에 있는데 어린 생명들이 지금 어려워요. 아까 지금 우리 수능 학생들이 기도하니까 지금 중고등부에 올라올 중학교 1학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없어. 지금 주일학교에서 6학년 올려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유치부에서 올라갈 애들 4명 유치부가 지금 내년에 없어. 내년에는 유치부하고 지금 어린이가 지금 같이 이렇게 애들이 돼요. 교사들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심지어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5명이나 애들 집까지 데리고 가서 집에서 애들 데리고 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거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합시다. 아기를 많이 낳읍시다. 우리 정진원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 얼마나 예쁜 아기 낳았어요. 내 유효성 집사 2부에 와서 내가 박수치고 칭찬했어요. 내년 1월 달에 정진옥도 아기를 낳아. 정진원, 정진옥. 1월 달에 아까 물어봤어. 언니, 내년 1월 달에 낳는데. 자꾸 낳아야 돼. 그래야 우리 기초 생명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50년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다니까. 1, 2, 선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도 내 힘이 영양이 부족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자기 때가 있고 합력하에 선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내가 그토록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들 뽑아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니 여전히 그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년을 남겨놓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절망하고 침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14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주의 선자들을 죽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너 자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 심리학에 보면은 사람이 왜 자살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사실 없어요. 지금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느냐? 세 가지로 회복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줬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어요. 누워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걸 먹고 다시 누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답시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무조건 팍 쉽시다. 중요한 게 팍이요. 팍. 어떻게 쉬라고? 팍 쉬라는 겁니다. 쉬어요. 사람이 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 중독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쉴 때는 분명히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 때 잠을 자고 나면 훨씬 좋아요. 잠도 자야 돼요. 별것 아닌데 육체가 피곤할 때 정신도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에 좋을 경우는 뭐냐? 잠자는 거예요. 답답 잠도 푹 잡시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예배에도 와서 자도 괜찮아. 집에서 잠 못 자는 분 주무셔도 괜찮아. 근데 잠자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따라서 고개 숙이지 말고 눈 감지 말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잡시다. 잠을 자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눈 뜨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렇게 주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게 축복이에요. 잠 못 자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봐요. 헬롱헬롱 힘들어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몰라. 어디 가서 알아들었는지 대추 씨를 삶아 먹으면 잠잔다고 대추를 씨를 삶고 먹더라고요. 근데 잠이 안 와. 그 내가 알려줬어. 잠자는 방법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쉰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주무십시오. 목사 설교가 자장가가 돼도 괜찮아요. 잠 못 자는 분 여기 와서 주무셔도 좋아요. 숙박비 안 받을 테니까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잠을 자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쉼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노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는 다시 한번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두 번째 일어나서는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부터 호렙에 이르느니라 40일. 호렙산은 시내산이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과 브엘세바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는 힘을 얻어서 날아가듯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의 눌림이 가득한 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짐체에 빠져들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도 노력을 기울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겁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야, 너를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짐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짐체로 만드는 문제들, 그 아픔과 상처를 나 혼자 갖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딱 섰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위를 쪼갤 만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왔어요.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 위에
자그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너를 꽉 붙들고 있노라. 오늘 엘리야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뭇잎파리가 흔들리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준비 찬송대 불렀는데 지금 엘리야 때처럼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이 찬송 부르면 막 힘이 나요. 그래 한번 같이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에스겔이 저처럼 돌아주리 불을 타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엘리야 때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국립공원인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갔습니다. 우리나라만 합니다. 공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공원에는요 5,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5,000년이라는 우리 고조선 때 심었던 나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땅이 흙이 아니에요. 석회가 많아요. 석회가 많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어떻게 저런 나무가 저렇게 그게 5,000년을 자라왔는가 하는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거기에는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착 그냥 칼로 뱉듯이 이렇게 멋있는 그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정말 아름다운 데 많아요. 여기에 산불이 나면요 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5,000년 나무가 여름에는 위로 자라고 겨울에는 아래로 자라 뿌리를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런 나물이 자라면서 비바람을 맞고 벼락을 맞고 이런 걸 맞으면서 그런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무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벼락을 맞고 또 이런 걸 맞고 자라면서 저 나무가 수천 년을 유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그냥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침체하는 이런 일도 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도 침체 시기가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날아갔듯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 나중에는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사역을 물려주고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평탄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 걸 믿으시고 오늘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먹고 그것 한번 받았을 때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머나민 부엘사베에서도 저 남쪽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까지 40일을 날아가듯 달려갔어요. 오늘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목사도 목회하는 것이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항상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걸 많아도 그걸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그 힘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 한 병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 물 한 병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의 열정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헌신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뒤로 빼고 안 하려고 하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게 맡긴 이 귀한 사명, 내가 감당해야겠다는 헌신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죠.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제일 존경받고 신뢰받는 종교가 천주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기독교.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언론에서도 다른 종교의 비리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 기독교 것만 자꾸 방송하고 드러내가지고 이단들도 전부 기독교에 전부 같이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숫자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단이 150만 명이에요. 기독교를 160만 명, 이단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고 그 3년 전 2015년에 통계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갈수록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잘 삽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교훈력이에요. 지금 신뢰가 떨어졌다고 신뢰성. 기독교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말해요. 앞으로요 30년 된 목사라는 그 단어가 없어질 거예요. 30년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커뮤니티. 여러분 설교라는 말 안 쓰잖아요. 애들이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말만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마가 말이에요. 설교라는 단어가 거룩한 단어인데 잔소리로 전락돼 버렸어요. 단어 자체가 벌써 전락돼 버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깃발을 날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깃발. 신앙생활도 깃발 날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유 오늘도 주일날이네 찬송가 들고 가야지 마지못해서 교회 온다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 교회 가고 싶어 찬송 부르고 싶어 기도해야지 말씀도 사면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내가 직분자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가서 목사님 눈두장도 찍어야 되겠지. 내가 열심히 가야겠지. 안 오면 또 전사님 전화 오겠지. 이런 억지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 견딜 수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나는 말씀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어요. 사실은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얘는 홀로서기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다 해주고 또 모든 걸 해줬지만 항상 엄마가 뒤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항상 어떻게 엄마가 할 수 있어요. 애가 자라면서 스스로가 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이겨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20년 30년 돼서 여전히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신앙생활, 홀로서기의 신앙생활. 누가 찬양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찬양도 해야 되고 누가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되고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시고 그런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힘 얻는다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힘을 얻는다면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비가 막 내려요. 마른 땅에 비가 막 내리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갑자기 큰 돌을 안고 강으로 들어가더라는 거. 선교사님 볼 때 저 멍청이들이 왜 이렇게 또 불속에 들어갔는데 돌을 무겁게 들고 가 더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강 중앙에 물이 세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딱 안고 가니까 중심을 잡고 그 무게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원주민들이 돌을 안고 그렇게 강을 건너가는 거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 같은 무거운 짐, 어려움이 있으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그걸 피해나가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앞으로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여러분을 붙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라간 거친 건물일수록 깊이 밑으로 파내려 갑니다. 우리 인생도 풍성해지고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침체가 오기도 하고 실망이 오기도 하고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우리 가정에 어려운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높은 곳에 더 풍성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